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사랑,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뉴스를 자주 보죠. 유독 요즘에 뉴스에 잘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TV나 또 영화에서도 주로 잘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법정 이야기입니다. 법정 이야기.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뉴스상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요즘 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어떤 법적인 절차나 그런 과정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법하면 어려운 영역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지극히 법적인 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 사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아마 성도님들은 많이 아실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떠오르기도 하고 또한 기억하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 말씀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아주 감격스럽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어떤 감탄사적이고 어떤 비유적인 그런 표현을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더 강하게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으로 그런 어떤 문장들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은요, 그런 비유나 어떤 감탄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지극히 법정적인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맥락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결코 비유나 은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자들을 고발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능히는 뭡니까? 능히 감히라는 거죠.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잠시 서두에 이 법정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TV나 뉴스를 보면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들이 뭡니까? 네. 고소나 고발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 혐의를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발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판사나 검사는 그 고발을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또한 그 고발에 들어있는 그 혐의가 이거 합당하지 않다 해서 무혐의 처리를 해버려서 아예 고소나 고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기각시켜 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상소하고 또 뭐 해서 결국 재판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검사의 심의와 변호사의 변론을 통하여 최종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누가 지금 고발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 택한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누가 감히 혐의를 갖고 고발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택한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짓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의 형질들, 우리의 시작이 되기도 전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지혜와 섭리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어떤 말이나 생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거를 근거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자기 뜻을 따라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의 기쁜 뜻,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결정한 이 뜻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어떤 누구도 힐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쁜 뜻, 기쁘게 선택한 것을 누가 따지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문제 삼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누가 감히 고발하겠느냐.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택한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까지 선언했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거.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어떤 혐의를 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혐의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법이죠, 법. 어떤 법조항으로 볼 때 저 사람의 이러한 행실들이 혐의가 있다, 범죄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고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대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고발합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누가 제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제정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 제정한 율법으로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을 다루시고 그것으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재판장이 이미 의롭다고 선언한 그를 감히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것은 마치 고소장을 받은 사람 앞에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이 고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라고 기각시킨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이 고소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무혐의 처리로 그냥 취소시키는 그런 일과 같은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의식이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는 자의식이에요.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법적인 선언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 고발 앞에 정신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무력감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선언, 법적인 온전한 선언을 여러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34절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마치 기각을 시켰는데 또 상소를 해버립니다. 계속해서 고발을 계속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판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이 피고인의 이제 실제 삶에 대해서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들이대면서 이제 우리 신문하는 거죠. 아마 검사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선언한 자가 맞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무죄한 자라는 걸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당신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검사가 질문합니다. 당신 일주일 동안 당신의 생활을 보니 이러한 율법 몇 조 조항에 이러한 분이 전적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고 자리에 앉아서 검사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우리의 실생활, 나이가 실제 했던 말들을 가지고 내가 했던 행동들을 가지고 지금 율법적으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검사는 이제 의기양약한 의기가 승천해서 아마 막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계속 정죄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는 아마 그 피고인은 주눅이 들고 얼굴이 상기되고 두려워하고 핏기가 없어지면서 쓰러질 것만 같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우리의 실제 생활을, 나의 실제 인격을, 나의 행동들을 가지고 율법으로 지금 하나하나 정죄를 당할 때 버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그 정죄함에 대한 대답을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34절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좋아, 좋다. 그렇게 정죄하는 자리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너의 그 정죄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좋다, 그 정죄, 그리고 그 정죄로 따르는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맞다. 그러나 네가 정죄한 그 정죄와 거기에 따르는 형벌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다 받았다라고 지금 선언합니다. 검사, 네가 저 피고인을 가지고 이러한 죄목으로 그를 정죄하고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지금 내리고 싶지만 그 정죄와 형벌을 이미 다 받은 자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형벌을, 그 정죄함과 그 형벌을 받아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고 이미 부활하여 지금 하나님 우편에 있고 저 피고인을 위하여 지금 간구하는 자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정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럽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나의 실제 행실과 나의 언어와 나의 인격에 대해서 율법의 기준으로 정죄하면요, 버틸 사람이 없어요. 다 주눅듭니다. 두려워 떨지. 다 무섭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낼 것 같은 낙심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정죄는 성공할 것만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그러나 저 피고가 받아야 할 그 정죄와 거기에 따른 형벌을 그리스도 예수가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 저는 자유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정죄죠. 죄와 사망이 죄에 따른 형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선언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뉴스 TV를 보니까 이런 또 소식이 또 한번 이렇게 다시 상기됐던 내용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다 알 거예요. 그 삼내 슈퍼 살인 사건인가요? 들어보셨죠? 전북 완주에 있는 완주 삼내에 있는 조그마한 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가서 그 주인 할머니를 살해하고 거기 슈퍼에 있는 현금과 폐물을 가지고 강도에 가서 도망간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1999년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경찰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그 슈퍼 주민 중에 3사람을 붙잡습니다. 근데 지적 장애인들 그 3사람을 잡아서 그들이 이 사건의 혐의를 그들에게 부여하고 수사를 합니다. 근데 수사가 강압적이다 보니 그들이 자백을 하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범죄자라는 건 허위 자백을 하고 결국 재판장에서 그들은 3년 내지 6년의 형을 받습니다. 그들이 실형을 살고 있는 과정 속에 진범이 나타났다라는 제보가 와요. 그리고 그 진범의 제보와 자백을 통해서 조사가 다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검찰에서 또는 수사당국에서 그것을 무마시키고 그들을 그대로 3년 내지 6년을 실형을 다 살게 납니다. 수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풀려 나온 이후에 재심을 하게 돼요. 그 재심 과정에서 변호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재심은 정말 어렵대요. 왜냐하면 이전의 판결을 뒤집으려면은 그것을 압도할 만한 정말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그 전에 첫 조사의 논리를 반박할 만큼의 아주 강력한 게 있어야 된다. 정말 쉽지 않은 게 재심인데 거기에 진범의 고백이 큰 단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심 때 진범이 그 자리에서 진범 3명이 와서 우리가 실제 이 사건의 주범입니다. 저들은 제가 허위자백한 자들이 맞습니다라고 진범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진범들의 자백을 통하여 그 재판이 종결된 겁니다. 그들은 무죄 선언을 받고 진범은 이미 공소가 지났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의 다른 처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범의 이 증언이 이렇게 재판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격과 인품과 신앙인의 됨됨이와 그런 모습으로 고소와 고발과 정죄를 당하고 있는 그 현장 속에 그 모든 정죄함과 그 형벌을 다 받으신 마치 진범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재판장에게 내가 저의 정죄와 저의 형벌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라고 그의 못자국과 그가 받은 고난의 못자국과 창자국 피 흘림을 보여주는 흔적을 보여주면서 저의 형벌을 내가 다 받았으니 저는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형벌, 죽으심의 이 사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인지 여러분, 우리를 고발하는 자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수시로 우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에 이겨낼 만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 그게 우리의 무죄의 죄사함의 의롭다함의 증거입니다. 지금 또 세 번째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또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재판에서 완전히 무죄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형벌을 받았으니 저 사람은 받을 형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형벌을 마친 자와 같이 무죄, 자유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 사람은 자유합니다 라고 선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잘 나온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쁨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우리를 고소한 자가 터벅터벅 나와 같이 따라 법원을 나오면서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법적으로는 의인이요, 법적으로는 더 이상 너를 정죄할 수 없으나 두고 봐. 너의 끝은 실패할 거야 라고 눈으로 째려보면서 탁 찌르고 갑니다. 그게 너무나 확신적으로 얘기하는지 그 자유선을 받은 피고가 갑자기 법원 앞에 법 나오는 그 입구에서 가슴이 또한 철렁거립니다. 너의 끝은 실패할 거야. 넌 반드시 떨어질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의 은총이 분명하지만 너는 거기에 온전히 붙어있지 못할 거야. 너는 거기서 떨어질 거야.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불편하면 너는 그리스도를 떠날 거야. 그 사랑을 너는 감당 못할 거야. 조금만 유혹이 생기고 조금만 배가 불러도 또는 배고파도 너는 그를 배반할 거야. 이런 거. 너의 신실성으로 볼 때 너는 실패할 거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소에 또한 시험에 그런 넉넉히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그러한 위력적인 소리에 또한 대답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뜨리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도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환난 생각해보세요. 환난이 오면은 사람은
그 환란이 오래 가지 않아도 금방 배은망덕함이 일어나요. 우리들.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 환란이 오래 지속되면 내가 받은 은혜, 사랑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어져요. 곤고, 뭡니까? 곤고? 영적 무기력입니다. 영적인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곤고합니다. 메말라갑니다. 밖에는 뭡니까? 거기다가 극심하게 공격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숨쉴 겨를이 없이 우리의 육신과 감정과 의지를 아주 공격합니다. 기근은 뭡니까? 말 그대로 굶주리는 거예요. 밥이라도 먹어, 밥심이라도 있으면 말 그대로 모든 게 굶주려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입니다. 재난까지 남합니다. 적신이란 뭡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실패입니다. 실패. 그것으로 인한 수치와 불명예 이런 겁니다. 위험이라 칼이라 뭡니까? 사고입니다. 사건, 사고. 칼, 무서운 위협이죠. 내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공포스러운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너에게 닥치면 넌 견디지 못하고 넌 떨어질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 앞에서 그 검정한 마음을 째르는 사람, 너무 오래 가지 못해. 너의 끝은 실패야. 너의 구원은 실패로 떨어질 거야 라는 천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맞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소리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맞다. 그 당사자, 그 피고인은 그걸 붙들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 만한 신실함도 없다. 조그마한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 두렵고 떨고 의심하는 자가 맞다. 그러나 그가 주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역사한다. 더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 이기게 한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래서 말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 그 역사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수많은 순교자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불로, 맹수들의 뜯김으로 먹이로 내어줄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넉넉히 그 환난 중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게 됩니다. 37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고소와 고발과 정죄와 더 나아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이 모든 일,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모든 사탄의 모든 괴계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현대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기고 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고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남는다. 그래서 28절, 29절을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 내가 이 모든 일을 보고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다. 뭡니까? 사망이나 생명. 사망. 우리 인생에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망.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사망의 위험이다. 생명. 네?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생명이죠. 사망의 공포의 위협도, 생명의 기쁨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권세는 땅에 있는 권세자,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땅에 있는 권세자들의 능력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현재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기쁨, 슬픔 또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 장래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막막함,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뭡니까? 능력, 힘이에요. 파워입니다. 높음, 뭡니까? 명예, 높은 것을 말해요. 기쁨, 낮아지는 것을 말하겠죠.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 명예, 권력, 이런 유혹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마지막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 모든 일에, 이러한 모든 일들에 무엇이 두렵겠냐면, 우리가 저번에 봤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이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결론이 뭡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긴다. 이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진실로 존귀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성도요, 자녀입니다.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분들이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선언받은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는 그러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이 외치는 그 수많은 소리들 앞에,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는 낙심에 이를지라도,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참된 안전함은 어디서 찾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안전처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보호처요, 산성이요,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안전한 존재입니다. 안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겐 말씀을 맺어요. 우리들에게 참소하는 자가 있어요. 이 호흡만큼 가깝게 있어요. 우리를 참소하는 자, 하나님,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자도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욥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욥의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욥을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합니다. 그를 혐의를 주고 그를 고발하고 정죄합니다. 그뿐입니까? 사단이 하는 것? 실제로 욥을 시험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병과 핍박으로 그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소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 그 사탄은 우리의 주변에 너무 확실하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으리고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쓴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이게 신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리죠,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로마서 8장이 마쳐졌습니다. 1장부터 시작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대해서 풍성하게 전했던 그 복음의 진수가 8장으로 마칩니다. 물론 9장, 10장, 11장은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죠. 오늘 8장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제안하고 마칠게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도 보통 한 서너 가지는 법 조항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암송하는 것 같아요. 워낙 우리나라의 이 근래의 시국을 통해서 헌법 제 몇 조별, 몇 당 이런 것들이 많이 TV에서 들어서 아마 헌법 제1조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정도 우리 다 알죠. 또 2조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두 가지 갖고 얼마나 몇 년 전에 많이 데모도 하고 시국이 시끄러웠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조 1문에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이런 헌법 조항도 한 서너 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제안하고 마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지극히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거 반송하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며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선언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뭡니까?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헌법전 외우고 다니는 것처럼 가지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법적 선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선언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든 당당히 우리가 들고 기치를 외칠 수 있는 우리의 법적인 정체성. 이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평생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말씀을 힘입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이 악한 사단의 괴계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영광과 존귀와 거룩한 형상을 온전히 받고 그 멸류관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선언된 이 법적인 선언을 우리가 늘 날마다 굳게 붙잡고 입에 암송하며 우리가 삶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